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온 오프라인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가 198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가지 갈급하게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고개 숙이셔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하나님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또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보내어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이 땅의 재난과 전쟁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또다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나가 있는 저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에 있는 불쌍한 병사들과 또 북한의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신앙의 자유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또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값주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평온케 하시고 또 정의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절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40절로 넘어가서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1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미안합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630장 찬양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며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손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큰 감사, 더 큰 선교, 더 큰 봉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하나님 앞에 샬롬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18장 찬양을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경 공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우리의 희망은 다 사라졌다 하고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가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얼굴이 변모되었고 이 제자들은 어느 정도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러자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방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 길가에서 엠마오 도상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오늘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실패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문하셨지만 이제는 거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붙들면서 우리랑 같이 함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강권하여 함께 저녁을 들어가서 날도 저물어가고 그리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라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사도 바울에게
그가 하나님을 반대할 때, 예수님을 반대할 때 눈에 뭐가 끼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게 있었는데 비늘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호련히 떠나서 다시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무덤에 가서 봤다는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만 봤다는 사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놀라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시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되어진 일들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두 명의 제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다른 12명의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70문도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새로운 소식은 지금 들려오는데, 그러나 뭔가 아직도 두려운 거죠. 로마 병정들, 그리고 제사장들, 자기들을 핍박했던 것들,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음식도 먹고 그런데 벽은 그대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원래 33년 동안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는 다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까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 즉시 움직이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을 다 꽁꽁 닫아놓고 감춰놓고 불빛이 나갈세라, 이렇게 소리가 나갈세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실 때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두려운 자들에게 두려움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들은 지금 실망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나다 하고 손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공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
주님의 성경 공부와 같은 성경 공부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낙향에서 내려가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숨어있던 제자들, 낙심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 약해요. 하나님 나는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일터로 돌아가요. 예배지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자,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이 성경, 이 복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 자, 신약엔 예수를 통하여지만은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미 구약에 누구를 통하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하여 말한다고요? 아들에 관하여,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개혁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그랬는데 개정개혁에서는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아니,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죽어가는 인간들, 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임모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경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영생을 얻는 책이면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갈 때에도 여행지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하고 가잖아요. 한마디라도 우리 러시아 갈 때, 미얀마 갈 때 선교 가면은 거기에 안녕하십니까? 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얀마 말로? 밍글라바 장로님 잘 알아요. 밍글라바 그러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그 러시아 말로 이거 연구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영생에 관하 쓰여져 있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럼 영생을 얻는 성경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성경의 초점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자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뭐냐? 모세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럼 모든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성경 나머지 모든 성경이에요. 그 모든 글 속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무엇을 설명했다고요? 자기에 관한 거. 왜 자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주실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풀어주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39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보세요.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해요. 너무 기쁘니까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 중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운 생선 한 토막, 여러분 우리도 그 참치가 아니고 뭐죠? 그 갈치 같은 거 이렇게 한 토막 구워가지고 이렇게 딱 내놓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연어를 갖다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구워가지고 내놓습니다. 근데 그 지금 생선 한 토막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는데 곧, 자, 잘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특별히 여기 시편을 말한 것은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한 말 속에 나를 가리켜 고난을 받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가 입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요, 안 이루시려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용서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2에 45절 계속 보겠습니다. 2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시간에 한 게 뭐냐?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어서 누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 공부예요. 기도하는 일과 성경 공부.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면 두려움이 극복되고 낙심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한번 보세요. 나라가 평안하고 어지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신문이고 매스컴이고 또 하나는 간판업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하면 간판업자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더 잘 돼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망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어째서 포기하고. 간판 다시 달아야 돼, 안 돼요? 다시 달아야 돼요. 그러면 뉴스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세상이 편안해졌으니까 뉴스거리가 없을 거야. 그러면 뉴스거리가 없어요? 또 생겨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가 성경 공부의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에. 저는요, 군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책을 좋아해가지고 뭐 책을 많이 사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는데, 군대 가는데 이걸 들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책을 사가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성경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지키려고 훈련 나갈 때 탄창 그 주머니에다가 그 신구약 성경 조그만 성경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훈련 받다가 10분간 휴식하면 기회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달고 귀하고 맛있는지,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기도할 주제와 기도할 약속과 기도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랬어요. 가다가 비행기가 연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할 시간이에요? 짜증나게 왜 이렇게 된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읽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 구원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쉴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은 성경 공부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어디 안에서 지금 그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4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있는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죄사함과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둔갑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세상의 철학자들도 있고, 인간의 책으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 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2000년도 넘게, 구약 성경은 2000년도 넘었잖아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까지 전 인류가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활력과 영적 삶은 모두 성경이 차지하는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활력은 뭐와 일치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비중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활력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고 항상 기쁨으로 읽었는데 매번 새로운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세요? 성경을 읽는데 다시 읽으면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안 지루해요. 다시 뭐가 보여요?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 유명한 무디 선생은 복음 전도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위해 기도했고 언젠가 믿음이 번개처럼 내려와 나를 강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믿음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열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성경 없이 안 되고요, 믿음도 성경 없이 안 되고, 영생도 성경 없이 안 되고, 지혜도 성경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 이번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장례식을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장례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얼마나 그 아들과 손자들과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인테그리티, 앞과 뒤가 똑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었다고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글래드스톤이라는 영국 총리는 나는 내 시대의 세계 위인 중 95명을 알았는데 그 중에 87명이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버트 니라고 하는 작가님을 말합니다. 저는 모든 곤경과 고통 속에서 성경은 저에게 빛과 힘을 주시는데 한 번도 성경이 나에게 힘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무엇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머리로 공부하지만은 성경은 무엇으로 공부해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조명이라고 해요. 영적 조명.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기에 딱 조명을 비춰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명했던 교수님이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은 성경 속에서 온통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보세요.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3학년 때 대학 졸업하고 미국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미국에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그 검사직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뭐가 됐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아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의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이어령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이혼했죠. 그 다음에 아들 죽었죠. 아들은 갑자기 병들었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눈이 갑자기 안 보이죠. 그러다가 암에 걸렸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랬잖아요. 딸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 딸처럼 하나님을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이 보잘것없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을 드디어 넘었다. 머리로만 세상을 살던 사람이, 논리로만, 로직으로만 세상을 살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영적 세계,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 이 물리적 세상 이상의 4차원, 5차원, 6차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항제철을 세운 그 회장님도 정치한다고 그러다가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예? 토끼 사냥이 지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배신당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일본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용서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가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 놀라우니 원래 성경에 기이한 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기이하다. 여러분, 기이하다는 게 뭐예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이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이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높아서 미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이하게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말은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말씀들인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했던 활노래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여인들이 하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은 네가 첫째가 되고 나는 둘째가 될 거야 하고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죽을 때까지. 정말. 그래서 다윗이 기이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왜?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기이한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므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눈이 열려서 바울이 됩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하다가 엘리사가 하나님 저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해지고 그 아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는데, 이 선지자 하나를 잡겠다고. 왜 선지자를 잡냐면 이 선지자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 보시고 오 주여,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으니까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뭐 누구 잡으러 다니잖아요.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상대방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천사들인데 인간과 싸워가지고 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실이 이제는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손에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했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하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금년에 예수님의 성경 공부, 이 공부가 저와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이 말씀 속에 있는 무한한 지혜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고 말씀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성경.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힘쓰고 또 성경 세미나들이 연속적으로 있을 텐데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4년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지금 시작할 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제 얼굴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서로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과 또 방법을 잘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치거나 혹은 출타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김상웅 장로님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귀한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부르고 이현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 암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생, 예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